이사야 4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했어요. 차가웠어요. 죽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완악하다, 완강하다 그러죠. 딱딱하고 고집세고 뻣뻣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대하여 단어풀이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 완강하다 하고 그 말씀을 쓰실 때는 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예요. 사건이. 그 보면 한 가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문구는 기억을 잘해요. 근데 그 말씀만 하셨냐? 그래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 있었다 그랬죠. 밥 먹을 때였거든요. 저녁 시간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딱 나타났고 진짜 밥상을 엎어버리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랬어요. 밥 먹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근데 나타나가지고 깜짝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왜 안 믿냐고.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마음이 완악한 놈들아,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여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얼굴이 뻘겋게 상기돼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이 우리가 알려주세요. 무덤이 비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왔는데 무덤이 비었다더라. 안 믿어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두 사람이 시골로 갔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진짜 쇠로 달군 것처럼 뜨거웠다. 그럼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눈이 떼서 우리 주인 줄 알아보았다. 아마 그때 점심때쯤이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밥 먹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살아났다는 증언을 연거푸 들었는데 제자란 것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냐? 왜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안 좋냐? 마음이 완악해서. 자,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뭔지 사전 안 찾아봐도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증언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났죠. 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꾸짖기 전까지 잡으세요. 꾸짖었어요.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깨버린 거예요. 쫙 닫히는 거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쇠가죽같이. 가죽인데 이제 편이 쇠로 된 가죽처럼 그런 심정을 막 찢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고 하셨겠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하나님의 의는 제자들에게 계속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얘들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 이유는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과정과 방식과 정도와 때가 항상 정확하게 옳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그 의가 항상 왔을 때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나도 네처럼 하겠다 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채찍이 되고 꾸짖음이 될지언정 하나님은 원래 하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가까이 와요. 꾸짖을 때도 공의가 오는 것이고 상을 줘도 공의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공의가 오신 거고,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가 올 때도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가까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요, 마음이 완악해서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사도들도 잡아 죽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 예수를 넘겨줄 때도 빌라도도 눈치채버렸어요. 이 새끼들 시기로 넘겨주는 거라. 이게 무슨 사람 죽일 일이라고. 그렇죠? 공의가 올수록 불의를 행했어요. 이게 사람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래요?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수록 말씀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주실수록 많이 버리고 뜨겁게 살아가실수록 뜨겁게 미워한 놈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미워할 때는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으면 나도 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잘 안 해. 믿으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쌍욕을 시작하고, 잘 믿어버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온갖 분노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쏟아내고, 공의가 가까이 올수록 그 마음에 반사하는 악한 마음이 커서 신앙인들에게 핍박이 오죠. 숨어서 예수 믿으면요, 모른 척이라 될 수 있어요. 대놓고 예수 믿으면 대놓고 욕을 해요. 저것들이 나보고 믿으라면 귀찮고 미워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용히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왜 우상장사는 우리를 건드려? 너희들끼리 조용히 믿으면 되지. 똑같아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에 해가 된다. 왜 술장사는 우리를 건드려? 왜 도박하는 우리를 건드려? 네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름하여 골방의 종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네 방구석에 있어야 믿고 집 밖에 나올 때는 믿는 티 내지 마. 다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한 200년 전부터 기독교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사적인 종교화가 됐어요. 사적인 종교화라는 말하고 각자 개인이 믿어서 구원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네가 개인적으로 믿되 그걸 남한테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고 네 개인으로만 믿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적인 종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름하여 개인주의 있죠? 이 개인주의가 종교에 적용된 예요. 아시겠죠? 경제관념에만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종교생활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래서 전도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알았으니까 그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시끄럽게 예수 믿어라 어쩌라 이런 소리 좀 하고 너희들끼리 믿어라. 믿는 놈들 다 잡아주기는 힘들고 경고했다니,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너희들끼리 조용히 모여가지고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뭐 떡을 떼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뭐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딱 여기까지다. 나오지 마.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만약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게 아니고 베드로 집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쳐줬으면 소문은 났겠지만 별로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서 조용히 그랬으면. 뭐 요즘처럼 뭐 의료 행위에 관해 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 나왔다 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고쳐도 성전에 사람들이 그 많이 다니는 그 앞에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용히 그냥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시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필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 이름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 고친 거를 말하기는 어렵고 예수 이름 싫은 거예요. 너희들끼리 조용히 믿어. 그때까지는요 잡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좀 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부터 잡아 죽이고,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한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 의외로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네. 베드로도 한번 잡아 죽여보자.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 와가지고 툭툭 깨고 가자 긁고 데리고 나갔죠. 이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세대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극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남들 다 노는데 자기들 식구만 방주 짓느라 고생했다 아니라 말 그대로 세파를 이겨가면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험난한 파도 가운데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 환난을 이기고 온 자들이니 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지에서 나와가지고 올라오는 그 거지같이 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바벨론에서 짐 싸가지고 성전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찬송 부르면서 오는 분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환난에서 옷은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뼈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눈물 흘려 나온 사람들 보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귀하다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예. 근데 그 반대가 완악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올수록 내던져 버린 자들아. 공법을 버린 자들아.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이 오는데요. 바닷물을 불러다가 너희에다가 쏟아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는다. 예레미야, 아모스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지금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한 걸 보세요. 이 완악한 놈 새끼들아. 너희 말고 내가 다른 놈들 제자 삼을 거야. 이제 끝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그 완강한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공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쇠를 새빨갛게 달고 가지고요 공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만한 얼음 위에다가 그 공 모양 같은 새빨갛게 달궈진 쇠를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그대로 쑥 파고 들어갑니다. 왜? 얼음이 녹으니까요. 얼음을 끓여버리면서 파고 들어가고 바닥에 닿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계속 파고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나의 택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한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으니 이거는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옆에서 따뜻한 불을 쬐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요 뚫고 들어오는 새빨갛게 달려진 쇠 구슬같이 쑥 얼음을 녹이고 바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딱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가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봤어요? 눈으로는 둘이 마주쳤지만 예수님 먼저 보고 계셨죠. 그래서 복음성가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러죠.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시인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저주의 말을 했지만 그 귀에 들려온 말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빛을 비춰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셨죠.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다른 번역에는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가는 데마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애가 밥 안 처먹으면 엄마가 숟가락 들고 입에 숟가락 계속 가까이 대죠. 그죠? 어디다 대요? 귓구멍에다가요? 입에다 대준다고 입에다가. 그런 것처럼 싫다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귀 속으로 파고들고 속으로 들어가요. 견딜 수가 없죠.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예. 말씀이 귀찮도록 생각이 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는 이 약속 없습니다.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끝난 관계예요 했는데 예수님이 어쩌냐? 계속 그 약속을 갖고 와요. 네. 내 백성을 구원하랴.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했다. 아니 필요 없다니까요. 없던 걸로 합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약속한 거. 너희는 약속을 깼다 하더라도 나는 안 깼다. 호세아서가 말씀한 게 그거 아니요. 예. 그래서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요 과정이 소위 신학적 용어로 언약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언약을 맺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요시아 때도 히스기야 때도 사무엘 때도 에스라 니에미야 당시에 다시 모이잖아요. 그 공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마다 그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죄에서 구원하여 뭐랄까요? 지옥에 안 떨어지기만 하는 것인 줄 알았던데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고 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소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금 없으면 전쟁합니다. 전쟁에.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면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영광의 빛이 보여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이 빛이구나. 많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여기시는구나. 그 빛을 나에게도 주사 나로 빛을 삼으시는구나. 여기 깨달아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이 죄인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과 영광이 직결되어 있는데 이 영광이 너희를 구원함으로 내가 영광을 취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랬어요. 실제로 구원을 던져볼 때 이스라엘은 요거도 먹는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이 백성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맞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죠. 그뿐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1장 12절요. 그 가운데서 너희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환난 이긴 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는지 보세요. 어제도 들으셨죠? 보좌에 함께 앉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광도 얻는다는 것,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끝내 그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구원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어떻게 시온에 두느라 공이라는 단어를 던져준 게 아니고요. 아니, 구원이라는 단어를 준 게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어떤 느낌이 예루살렘 경내에 들어가면 막 느껴지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요? 시온에 거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만방의 기초로 설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몰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서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이처럼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함성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자, 어제 드린 말씀을 조금 연구하자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예표와 같은 자 고레스를 동방에서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 11절 말씀, 또 45장, 또 41장에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이것이 너무 위대하니까 자기가 그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 11절 본문을 가지고 지가 그 사람이라 한 사람이 한국의 안상홍이라고 그랬어요. 네. 프랑스의 펠리스 마놀라 같은 사람도 있고, 왜냐?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쪽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왜 뭔 말인지 모르면 저희들이 이스라엘 구원과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자기들이 뭔 상관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맥락을 모르면 한국에서 위인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전해진 적 있어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고레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꼴관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의 포로에서 해방하여 돌이켜 한 것, 그건 하나의 예표일 것이고,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동쪽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저기 어디입니까? 동쪽의 땅들 에돔을 정복하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 오신 이야기, 오실 이야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처음 약속, 마지막까지 성취하실 그 약속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의 예표적인 사건에 대한 당대의 예언. 왜냐하면 이사야 때로 말하면은 고레스가 가깝죠. 몇백 년 안 되니까 그 예언이 담겨 있어. 이스라엘 하려면 고레스 왕 때 돌아온 것을 경험한다면, 아하, 고레스를 넘어서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처럼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데 너희는 어찌 믿지 못하느냐, 이 마음이 완악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거짓이 없고 우리 눈을 밝히고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을 섭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 오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사 우리의 걸음이 눈에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추위가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믿음으로 눈바람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길은 아버지 눈도 높고 얼음도 높게 하여 주사 세상이 완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이 차가움이 다 녹아 아버지여 마실 만한 물로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담아 주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영혼들 위하여 절박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매사에 우리의 신앙이 골방 안에 처박혀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을 행할 때는 은밀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매우 공개적이고 공적이고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한다 했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신 줄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